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런 부활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부활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경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절의 그 배후에 그 뒤를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주의 고통이, 주의 그 아픔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던 주님의 절규로, 그렇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한쪽 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잔인한 그 현장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다 이루었다 하셨던 주님의 승리 함성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지상에 계시면서 11차례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왜 주님이 다시 찾아갔을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그들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선동자같이. 2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제자 7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미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 아셔서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그 회복을 예수님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나에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버릴지라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 결국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그는 다시 옛 직장, 옛 직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줘야 너희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현장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예수님 이미 예언한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 이미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잘 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반드시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그 자리로 앉혀놓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그도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아무도 거기에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리를 떠나서 끝까지 부활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러 가시면서도 하신 이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아주 연약한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걸 회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고 제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지배했던 그 사회에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들이 오늘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한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가 심했던지 살아나신 주님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모습 앞에 연약하고 절망한 그리고는 다시 옛 지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던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삽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 아주 연약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저 하늘에 있는 별마저도 따서 내릴 정도로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아주 큰 소리치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뭔가 부딪히면 우리는 거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절망하는 그런데 조그만 질병만 찾아와도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 아주 연약하고 아주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포기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절망한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고기 잡는 업으로 가면서 어떻게 출발합니까? 당당히 자신 있게 큰 소리치며 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는 큰 소리치며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베드로를 따라왔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되겠느냐? 아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배에 올라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두가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아주 업으로서 자신들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고기를 잡았던 그 같은 일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그들이 오늘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고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진짜 실패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그들이 예수께서 서셨는데도 예수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모습인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큰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도, 그들의 용기도,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계획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5절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온이란 단어입니다. 아주 철부지 유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지분별을 못하는,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아주 부모로서의 애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철부지 같은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도 못 믿느냐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위로와 아주 애정 어린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 고기 못 잡았던 그들, 자기 기술을 총동원하고 자기의 경험을 총동원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 진짜 실패한 그들,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던졌더니 오늘 그들의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거두었습니다. 꽉 찰 정도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바다가 다른 바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났던 그들입니다. 정말 아이 같은 철부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셔서 그들에게 오늘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이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잡았다고. 이들의 생애에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은 오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패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없이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다시 세워주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면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 만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시란 말에 과거에는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베드로는 걸어오라는 주님 앞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모습입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란 말씀에 얼마나 기뻤는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께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진짜 주님 만나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 만나면, 진짜 만나면, 진짜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던 그 바다를 팍 들어가서 마음껏 수영하고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 정말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았다고요? 물고기를 들을 수 없도록 많이 잡았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와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어떻게 채워줬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큰 소리 빵빵 쳐도 여러분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올리는 순간에 다 터져서 없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그 필요를 채워서 올렸을 때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민 와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정신없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교회에 아주 성공했다고 했던 한 부부가 정말 성공했다, 열심히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꾸 배가 아프고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공했다고 집도 멋있게 계약을 하고 어느 날 들어간다고 큰 집을 사고 꿈을 꿨습니다. 매일 주말이면 이웃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고 이제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 정도로 내가 성공했다고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도 헌금 좀 드리고 좀 그러고 살면 안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좀 그렇게 하면 내 인기도 올라가고 아주 기쁘고 유쾌하게 살았으면 안 되겠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프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짜 큰 병원에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가봤더니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의가 말합니다. 앞으로 6개월을 못 살 것입니다. 아니 1개월도 잘못하면 못 살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 집을 사고 주말마다 파티를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선심 쓰듯이 하고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고 아주 큰 꿈을 꾸었는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 10일 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산다고 합니까? 그의 아내와 아주 젊은 남자가 만나서 누리고 산다고 그렇게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뭡니까? 그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그 물이 터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정말 성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모습을 봅니다. 9절부터 보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그 현장에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있어야 되는지,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쫙딱 굶고 밤새도록 노력하고 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들, 기진하고 지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준비하셔서 정말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우리가 올라올 때는 다른 사람 시켜놓고 밥을 준비해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누가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라올 때는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진짜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진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오늘 나의 상황을 잘 아셔서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해야 될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절박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주님은 잘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와 같이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뭘 하십니까?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준비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늘 잡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만약에 많이 거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그들은 잘못하면 뒤를 돌아가서 야, 그래도 우리가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가 뼈를 굵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내렸더니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인데 어느 정도로 컸습니까? 배가 넘치도록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확인시켜서 누구의 은혜로 누가 너희들을 고기를 잡게 한지를,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회복됐는가를 주님은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뭘 요구합니까? 주님 앞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했던 모습을 봅니다. 너희들이 잡은 것, 이것 가지고 주께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으로 오늘 내가 세워짐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서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려고 해도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오늘 네가 드리느냐?
그 드림이 누구의 은혜로 드리는가를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드리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 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우리들, 없어서 못 드린다고 했던 우리들, 그래도 오늘 주님 만나서 회복되면, 정말 주님 만나서 내가 깨닫게 되면, 정말 주님 만나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헌신된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잘 알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코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밤에 어디 가서 또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빌립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 아니하지 않으시고, 안드레가 이것 있습니다 드리는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할 때 넘치도록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됐으면, 진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정말 믿는 자가 됐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세 번째 회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명 다시 일깨워서 다시 사명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베드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에게 게바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로 큰 소리쳤던 다 버릴지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오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소서, 겸손케 하시고 그 자신을 똑바로 보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수제자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간절히 그를 오늘 질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면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기도하면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우리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정말 오늘 또 내가 깨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진지를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2번은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도 나 같은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2번 묻고 3번째는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은, 그러나 네가 대답했지. 네가 대답한 그 사랑은 필요로 대답했으니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아니까 나도 너에게 진짜 네가 친구같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묻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도가 아주 깊습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첫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관주를 보면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형제, 친척, 아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면서 자기가 지금 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긴 그물도 있습니다. 고기 잡는 수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방법, 계획, 여러 가지 지식,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회복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자신을 똑바로 보거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절규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세 번이나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베드로는 똑바로 주님 앞에 대답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이 베드로의 대답이 세 번이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그 당돌하게 예,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닙니다. 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원문을 보면 주절이 주께서 아시나가 주절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종속절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하라 그 말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먼저였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진짜 회복될 때에 이제는 진짜 자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지나서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진짜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대답하겠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도 못 믿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가 덧붙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인생, 삶, 내 자신,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모습도 우리가 깨닫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다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2번 아가페로 물으셨다가 3번째 필레오로 물으셔서 다 아신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래 맞다. 네 자신을 아니까 이제 맞다. 원문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나의 친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진짜 네가 나의 친구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도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았어.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사명 주셔서 다시 일꾼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하고 교사로 충성하고 여전도에서 활동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째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요. 이것이 먼저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끝나. 뭐가 거기에 불평이 있고 뭐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시험 든 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다고 한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안고 끙끙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앞에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주님 앞에 이젠 내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치료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드리도록 물질의 복도 있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깨달아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직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까? 1등으로 앞장서서 섬기고 살았습니까? 그것보다도 뭡니까? 오늘 내 자신의 겸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의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넘어진 그들 앞에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똑바로 내 삶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큰 소리 치지 말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났어. 다시 새롭게 시작했어.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만나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체험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내 삶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 바로 섬기는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